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동행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 채널 고정이라는 제목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만나셨나요? 그 주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 삶이 기쁘셨나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마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해서 그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찾았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95%가요, 하루에 2600번을 찾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게 과연 2600번이 될까? 저의 경우만 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600번 찾는 게 뭘까요? 여자친구도 그렇게 안 찾죠? 만약에 하루에 2600번 여자친구를 찾으면 여자친구 어떻게 할까요? 질려서 떠나가겠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대한민국 사람 평균 2600번을 어쨌든 건드리든지 만지든지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예전에 너 몇 시간 봐? 2시간 반? 동훈이는 얼마 볼 것 같아? 6시간? 일일 평균 한 5시간을 본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 보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고 난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안 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나 볼까?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 얼마 보는지.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1일 평균 4시간 5분이었습니다. 선방했죠? 아닌가요? 쇼핑 및 음식이 제가 본 내용이 3시간 8분입니다. 이거 다들,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소셜미디어가 2시간 55분. 생산성 및 금융이 1시간 8분. 생산성 및 금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화면 깨우기가 하루에 총 평균적으로 82번 화면을 깨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잘 안 보는 이유가 이거 보면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거의 4시간, 5시간을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내가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생산성 있는 일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내비를 켜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해 주는 거. 이 정도야 굉장히 생산성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기사 읽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잘 보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자주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찾을까? 휴대폰을 하루에 5시간 이렇게 볼까?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어떤 알림이 울리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소식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그냥 핸드폰을 꺼내는 터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내 속에서는 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죠? 흥분 물질을 운반하는 그게 도파민이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 들게 됩니다. 왜? 핸드폰을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이미 이 도파민에 의해서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10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핸드폰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파민이 우리 가운데 분비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중독되어져 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핸드폰을 건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것은 하루에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300대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 주사를 우리가 300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주 핸드폰을 꺼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마약이 만연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벌써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극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손을 댄다?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찾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찾고 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찾지 않으십니까? 주님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주님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은요, 진짜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거든요. 그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뇌의 기능,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중독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아요, 문자, 그리고 짧은 글, 그리고 직관적인 거, 그리고 쇼츠 여기에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긴 내용들,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딥한 내용들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은 우리는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많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직관적이지 않아서 주님에게 찾았을 때 이런 기쁨과 이런 자극되는 게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언제 찾으시나요? 기분 좋을 때? 마냥 행복할 때?
대부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그것도 안 찾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핸드폰 중독과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경험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약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심한 비유를 들고 있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졌을 때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스마트폰에는 중독되고 왜 우리는 마약에 중독되지만 왜 예수님에게는 중독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찾기는 힘들고 어려워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 전에 꼭 뭘 봅니까? 분명히 너무 졸려. 빨리 자야 돼.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귀찮은 것을 이겨내고 뭐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그 힘든 것도 우리는 극복해가면서 스마트폰 보잖아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주님을 찾으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중독되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롯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롯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풍요로운 땅, 그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보고 들을 때에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구독 몇 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디즈니 뭐 구독 신청해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람 몇 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은 여러분 있나요? 구독 신청 주님께 해놓았나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나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하고 너무 비슷한 존재입니다. 제약된 세상과 우리는 너무나도 찰떡궁합입니다. 잘 맞습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눈을 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희수야, 세상에서 눈 감고 살아갈 수 있어?
세상에 눈 감고 살아갈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세상에 눈 감고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교, 부처를 믿죠. 근데 그 부처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누구처럼 되는 거, 득도해서 부처처럼 되는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 알라 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알라를 예언했던 선지자, 가장 결정적인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마호멧이잖아요. 마호멧이 대신 죽었나요? 마호멧이 죽어서 그들과 함께 했나요? 아니요.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라만도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마침내 그들이 유리하게 된다. 이것이 힌두교의 사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운데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엄격하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머리로만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만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잴 텐데요. 길게 말고 1분만 딱 한번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1분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또 이 틈을 노리고 또 깊이 잠든 우리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오, 어떡해요, 목사님. 주님이 느껴지잖아.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 같아. 지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주님 만났어요? 아마 잘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왜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주님을 느끼는 것이 훈련 없이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보면 12장 2절 말씀. 글자가 너무 작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하십시다.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NIV에서는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our eyes fix. Let us fix죠. 잘 듣고 있나요? 듣기 시험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픽스하라는 겁니다.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딱 이렇게 고정해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강풍이 있는 그 바닷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강풍이 있는 바다와 같은 유동치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 픽스 고정되어 있으며 그 바다 위도 강풍이 있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강풍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그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쳐버렸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고 말다는 겁니다.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사디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아픔을 막 즐기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그런 경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되고요,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냥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제가 이 시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지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학교 후배인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를 나름 좀 케어하고 섬기는 그런 지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체가 그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청년부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도 괜찮은가. 특별히 이 지체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아이언 청년의 청년들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민폐 아닌 민폐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면 모르겠지만 이미 교회를 나가고 있으나 청년부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할 수가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자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 보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의 생각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가 전화를 할 때 목사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만 나와도 자기는 노라는 사인인 줄 알고 안 들여 올리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시험 아닌 시험을 당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시험을 잘 통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가능하거든요. 또 한 지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회사에서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서 하고 다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고 다닐 때, 그럴 때 사람은 제일 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지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를 품으려고 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그만둬?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해를 가했으며 내가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 주님에게 집중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주님이 어디 계신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죽은 것 같은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고요.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 사랑할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해서 도저히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사랑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뭐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야근을 하고 있어요. 밤 10시, 밤 11시에. 와, 제가 봐도 너무 이제 수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왜? 부담감이 되는데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불안함, 그 스트레스,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지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부담감, 이 압박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이 불안감, 이 부담감은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성취감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부담감이 오죠. 왜? 그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담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결과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 능력 밖의 것을 기대하는 거, 그거 욕심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실력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과에 대해서 죽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십니다. 크신 분입니다. 크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그 욕심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크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만 믿어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방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불안과 이 압박감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디를 갔을 때, 낯선 곳을 갔을 때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떤가요? 안전합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그 아이는 알죠. 아빠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죠. 크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이 스트레스, 이 불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공황장애도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불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그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못 갈 곳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부모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면 안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괴리감을 우리는 보이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억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질투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행할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 밖에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크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